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벌써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죠. 벌써 12월 달입니다. 많은 주변에서 올해 계속 들었던 것이 모든 것이 멈추어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부터 서울시는 9시부터 서울을 멈춘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또 9시 이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계속 들어왔던 것 같은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올해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2월이 되니까 저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시간은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면 올 한 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붙잡고 나아갔던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는 뭐 더더욱 모르겠죠. 뭐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너희는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각각의 교회에게 어떤 것이 너희가 지금 문제인지, 어떤 것이 너희가 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다시 가지라라고 한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너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열심을 내라고, 차든지 덥든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뭐 각각 교회에게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도 있고, 각각 교회에 무엇이 승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기는 올 한 해 우리도 각자에게 나에게 올 한 해 승리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정해보는, 나는 올 한 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승리를 가지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런 한 해가 되었다면 올 한 해는 승리다, 이것이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한번 각각 정해보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하셨는지 붙잡고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정했던 저의 나름대로의 올 한 해 승리는 그거였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를 저는 정했고 설교 때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장례식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던 신대원 제 후배를 통해서, 거의 20년 만이죠, 그 후배가 저에게 했던 말, 형님은, 제가 기억하는 형님은 항상 은혜를 구하는 분이셨어요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제일 처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것은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살아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놓였던 그 애굽에서의 그 존재를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부터 자유의 몸으로,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있는지 알고 이 땅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표현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인생은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란 놈은 그런 놈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기도다. 그래서 나만의 감람원을 만드는 것, 기도 의자를 내 손에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승리다라고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찾아봤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철로역정이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고전이잖아요. 우리 청년부 출신 중에 인영이라고 지금 결혼했습니다. 디자인 전공한 애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임신 중에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 철로역정 책을 집필하는데 그 사파, 그 그림을 그 자매가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간증도 참 귀하더라고요. 아기를 임신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태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걸어가는 그 길, 순례자의 길을 묵상하면서 아기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딱 마치고 이제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저에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그 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읽지 못하고 있다가 눈에 띄길래, 요즘 저희가 계속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틀 만에 읽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은혜 받으면서 읽었어요. 이전에도 읽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했었는데, 참 그 신앙의 여정을 제가 걸어온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읽었던 것이 철로역정. 다시 한번 읽었어요.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2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나요. 먼저는 그 기독도라고 표현되죠. 그 이제 철로역정을 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이제 한 집에, 전도자의 집인가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서 많은 것들을 봐요. 다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인데, 그 가운데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한 벽난로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벽난로 앞에서 한 남자가 계속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막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은혜의 집에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설가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불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역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불길입니다. 근데 물을 계속 그 불길을 끌려고 물을 붓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온갖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꺼트리려고 계속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길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더 타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왜 불길이 꺼지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해설가가 이 기독도를 이렇게 이끌고 벽난로 뒤로 갑니다. 뒤에 가봤더니 로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 뒤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불길을 끌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래, 올 한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자가 그래도 은혜 붙잡고 기도자 붙잡고 나만의 감남원 그래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니구나. 나 같은 자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은 내가 넘어져가지고 불길이 다 꺼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기름을 넣어주시는 그 주님. 그 기도실에서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네요. 주님, 나 같은 자 넘어지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 같은 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 뒤에서 저를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 또 우리 뉴송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그거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뉴송 예배의 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하나하나 1년 돌아보면 동계 수련회도 정말 우리 딱 수련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못하게 됐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온라인 예배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귀여워. 저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드려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날 당일에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려졌던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드린 줄 알겠지만 막 제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해서 그 예배가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불쾌를 해줬던 그 예배부터 해가지고 우리 회복 프로젝트도 있었잖아.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봉사가 꺼지지 않도록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배 오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짧게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서울도 9시면 뭐 멈춘다 그러는데 9시 전에 멈춰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그래도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길로 갈지는 몰라요. 서울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회복 프로젝트 코로나로 멈춰도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섬김은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가서 우리 방역하고 선물 마스크 모아가지고 우리 마스크 하나씩 우리가 아끼자. 우리 거 하나씩 내자. 그때 마스크 귀할 때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마스크가 왔는지 몰라요. 마스크도 보내고 초코파이도 보내고 컵라면도 보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낸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씩 그 사랑의 상자 만들면서 그 했던 회복 프로젝트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당에 못 모였다가 처음 모였을 때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그 현수막 기억나세요? 현수막 거기다가 한 명 한 명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그 감격을 우리가 글로 막 썼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썼어요. 이곳에 오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곳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쓴 것들 뭐 다 하나하나 그 글들 하나하나 코로나로 우리가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쩜 그렇게 은혜의 불길을 계속 기름 주셔가지고 이 예배의 은혜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 지킨다는, 아까 그 잠깐 영상에 나왔어요. 언제 한 설교인지는 모르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안기라고.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우리가 이 시기를 걸어가는 길의 방법이라고 했던 그것처럼, 참 그것이 어렵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꺼뜨리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또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곤고의 산이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설교역정 저번에 몇 번 해주셨잖아요. 근데 항상 어디서 멈췄냐면 쭉 해주시다가 곤고의 산에 이렇게 오릅니다.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정자에서 쉬면서 거기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곤고산이라고,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그 산을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까지 딱 해주시고는 끊기고, 다음 주 되면 또 처음부터 하세요. 그리고는 또 시간 되면 곤고산 거기까지야. 그러면 오늘도 못 갔다. 그때는 못 갔어요. 결국에는 이번에 로마는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끝까지 못 가셨어요. 항상 곤고의 산에서 멈췄거든요. 근데 그 바로 곤고의 산에 올라가면 이제 궁중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쉼을 얻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도 받고 전신갑주를 거기서 입혀줘요. 그리고 이제 곤고의 산을 내려갑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려가죠. 아볼로온이 기다리는 그 우리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영적 전신갑주를 이제 입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겸손의 골짜기라고 나와요. 겸손의 골짜기. 제가 한번 이건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데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기독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덕을 올라올 때도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태롭네요. 분별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겸손 골짜기를 향해서 가야 하는 길은 그토록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는 4명인데요. 분별과 경건과 신중과 자선. 분별과 경건과 신중과 자선. 그래서 이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기독도님과 산 아래까지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기독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그래도 한두 번 미끄러졌다. 저는 이 대목이 이게 와닿더라.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막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도 있지만 등산할 때도요, 올라갈 때가 힘들지만요, 내려갈 때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방심하다 삐끗하기도 하고요,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막 여러분 청년의 때 이 고난의 길 막 걸어갈 때도 힘들지 모르지만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게 편할 때, 우리가 막 힘들 때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렵죠. 사실 우리 마음 지키는 것 어렵죠. 그렇지만 오히려 힘들 때가 마음 지키는 데는 유익해요. 근데 도리어 편안할 때, 어쩌면 잘 나갈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 겸손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이 교만인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 신중함,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신중해. 그리고 이 또 자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저는 지금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투석 받으면서 막 훈련받고 여러 가지도 힘들었어요. 제 여정을 제가 판단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 가지가 다 여정이 여기도 내 여정 같고 여기도 내 여정 같고 여기도 내 여정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적용하기는 막 투석 받으면서 아프고 그럴 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해졌잖아요.
이제 정말 더 사명 감당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 그 사명 감당해서 이제 막 나아가는 그 길, 야, 이 길이 더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붙잡습니다. 경건 생활을, 이 경건의 훈련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신중해야 되고 분별을 여기 있어야 돼. 또 자선도.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승리란? 이라는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던져봤어요. 제가 던진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누구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한 명은 제가 알려줄게요. 제가 이 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회장입니다. 훈석이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나에게 승리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용주 전 승리는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분도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또 어떤 자매는 하루하루 잘 버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자매도 있어요. 어떤 자매는 완주라고 대답한 분도 있어요. 완주. 멀리 돌아왔고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간의 고난은 다 잊고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결국엔 그 끝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완주. 이렇게 쓴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라고 대답한 분도 있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2020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이라도 여러분 승리가 뭘까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했던 것 한 달 동안 잘 지켜내시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이기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알죠?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는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대부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화요일인 것 같아요. 화요일 가정 예배 때 저희는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그날 이제 사무엘상 26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이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그 마지막 25절을 은규가 읽었습니다. 은규가 읽을 차례였어요. 은규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그래서 지가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래서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은규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매일 하는 그 말씀이 이건 여기 있는 거네요. 이러면서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면서 그날은 보통은 그냥 말씀 읽고 제가 짧게 한 절 정도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그날은 제가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은규야, 아빠가 왜 이 말씀을 날마다 외치는지 아니?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좀 쭉 짧게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그토록 감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은 나의 대적이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대적인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굴복시키셔서 나의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게 하신 그 말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에 있는 또 간증도 있거든요. 얼마나 전 이 말씀이 소중하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 원수 앞에서 얘는 내 자식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그 대적 앞에서 딱 선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아마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거는 아닐까. 뭐 여러 장면이 있었겠지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설교를 했어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앞에 부분은 오늘 뭐 빼고, 오늘은 이 뒷부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리라 했는데 그 다윗에게 승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20년 넘게 외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10번 이상씩 20년 넘게 외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승리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뭐 변한다는 것보다는 추가가 된다고 할까요?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 이러면서 왕이 되는 것이 승리일까요? 사울은 그런 생각으로 했을지 몰라요. 너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것이 승리라면 사울은 이미 승리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승리는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이 승리였다면 사울을 이 본문은 어떤 때냐면, 광야에서 막 쫓기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돌려보내죠. 요번은 2번째입니다. 2번째, 창과 물병만 딱 가지고 사울 왕이 막 자고 있을 때 얼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찌르면 끝나는 건데, 그 기나긴 그 고난의 시간들이 끝날 수 있는 건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옆에 그 다윗과 같이 갔던 부하가 왜 머뭇거리시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고, 왕이 못하시겠으면 제가 지금 단번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되는 것이 승리였다면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이면 승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승리는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자기가 비록 왕이 안 될지라도, 비록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될지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준이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준은 이거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이게 승리의 기준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제가 원고를 읽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바벨론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다니엘은 죄인이라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왕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법을 정했는데도 아예 대놓고 왕의 명령을 어긴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왕도 어쩔 수 없이 맞다고 그러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놓는데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다니엘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옳다, 뭐 왕이 이것이 옳다, 이걸 따르라,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무죄라고 하시면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너가 옳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을 가졌던 다니엘은 승리자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기는 자, 승리를 얻는 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승리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승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승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승리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참 큰 울림으로 이렇게 부딪혔어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길라 산이거든요. 이곳이 하나의 지금 기준점입니다. 갈림길이에요. 승리자의 길이 있고 패배자의 길이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자기 길이 뭡니까? 여전히 광야의 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다윗의 길은 여전히 광야 길이었고,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길이에요. 여전히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이었고, 여전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다윗은 그 길로 계속 간 거예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나와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자기 길로라는 부분이 메레크라는 단어인데,
그 길, 자기 그 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뭐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길의 뜻은 어떤 사람의 삶이나 행동의 방식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메레크라는 그 단어는 다윗이 걸어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행동의 방식을 계속해서 걸어. 다윗이 걸어왔던 의의 길 아닙니까? 지금까지 광야길 걸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계속해서 걸어왔던 그 삶의 방식, 그 길을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고 나와요. 이 곳은 그저 그냥 장소입니다. 뭐 삶의 방식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사울이 돌아간 자기의 곳은 어디겠습니까? 왕궁이겠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이에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에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아서 다시 왕으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다시 왕으로 왔으니. 그렇지만 그곳은 철저히 패배의 장소. 사울은 돌아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사람 중심의, 사람 앞에서, 제가 저번에 몇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사울은 항상 사람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예배를 회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달라고.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로 다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했던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주관자시구나. 내가 그렇게 온 군사를 이끌고 모든 힘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돌이켜야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처음 사울은 안 그랬거든요.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 다시 글로 돌이켜야죠.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죠. 다윗은 의의 길, 자기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됐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 갈림길에서, 다윗은 신본주의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울은 인본주의의 길로 다시 가더라고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미스바를 두고, 그때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스바에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비슷해요. 야곱은 내 사람이다. 너 건들면 죽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 죽이지 못하고 그곳에서 미스바라는 땅에서 서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51절 또 32장 1절 말씀. 창세기 31장 55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집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 다음 절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반은 다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다윗이랑 비슷하죠. 다윗과 사울 왕하고 비슷하죠.
막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라반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냥 언약 맺고 너 나 건들면 나 서로 쳐돌아오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라반은 다시 옛날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섬기던 그 하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갔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꿈속에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다면 라반도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은 경험했지만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야곱은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형 에서를 통해서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갑니다. 왜 갑니까? 야곱이 출발할 때 왜 출발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가라. 출생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온 길입니다. 야곱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요 여전히 또 광야길이었고, 물론 세겜이라는 뭐 좋은 곳 편한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세겜은 야곱에게 어려움이었거든요. 고난. 계속해서 광야길이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 32장 1절에 저는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야곱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들이 누구냐면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그 길을 가죠. 혼자인 것 같고 형 에서의 그 군대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도 모르고 두려움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승리자의 길이고 라반의 길은 패배의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베델과 아이의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중요한 단어는 아브라함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하는 중요한 단어, 영어로는 텐트. 롯은 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이라는 단어예요. 장막의 인생을 살다가 집으로 바뀌죠. 영어로는 하우스. 텐트와 하우스의 차이는 아시죠? 그 갈림길이 된 것이 거기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뭐 잘 아실 겁니다. 롯은 어느 길을 택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를 택합니다. 장막의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던 그 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걷던 롯이 그 갈림길에서 소돔을 택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장막은 버려버리고 집을 짓고 그곳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기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곳 선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화목함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 갈림길 떠나서도 여전히 끝까지 장막의 인생을 삽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자기의 길,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 삼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았고, 롯은 그 길을 이제 그만두고 멈추고 따라가기를 멈춘 자의 삶을. 롯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길은 승리자의 길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 이야기를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야곱과 아브라함. 거꾸로죠. 시대순으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이야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그 길을 따라갔다.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갔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세 명의 또 공통체가 그 길을 묵상하면서 이 세 명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이 모두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도 막 여정이 있다가 다윗이 도착했던 곳,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곳,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는데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윗은 목자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그때는 다 압니다. 다 알 때예요. 얼마든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남은 아들 한 명 이스보셋 얼마든지 죽이고,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둘 지파밖에 없는 조그만 땅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예루살렘, 그 헤브론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하십니다. 다윗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야곱도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처음부터 목적지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걸 거쳐서 결국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어려움도 당하지만 다시 베델로 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아들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과 이별 후에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 그곳에서 약속의 증표인 이삭도 얻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와 함께 묻힘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거든요. 헤브론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헤브론에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헤브론을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또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헤브론은 내가 가야만 하는 곳,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 그것이 헤브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어요. 헤브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죠. 그러면서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때에 온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도 또 다윗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고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왜 안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삶의 대부분을 헤브론에 머물러요. 이곳에서 약속도 받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참 많지?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동서남북 너가 다 발로 다 뒤져봐라. 너 발로 밟은 땅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얻었던 땅은요,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실제로 얻었던 자녀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더 많은 땅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헤브론에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뒤에 더 가라는 말 없으니까 헤브론에 머물면서 내게 주신 그 작은 땅 하나, 그 막벨라 굴은 약속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야곱이 묻히고 계속 약속의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면서 가나안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머물렀던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야곱도 애굽으로 가게 될 때까지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얘기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올 거라고. 12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12아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이 죽습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죠. 근데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도 헤브론에서 믿었다고 생각해요. 분명 내 허리에서 12지파를 만들 것이고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 요셉 잃었지만 모르죠.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으니까 믿으면서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으로 갔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곳. 또 헤브론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곳. 참 헤브론이 귀하더라고요. 묵상하니까 참 헤브론은 또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온유.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가 온유함이겠지만, 온유함이 뭡니까? 제가 늘 예를 들기로는 길들인 야생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들여진 야생마.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제되는 상태, 내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 온유함.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는 곳, 그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헤브론은 온유함이다. 헤브론은 너무너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참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무언가를 완성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달려갈, 아까 완주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참 좋아요. 완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근데 그 달려갈 것이 길이 마친다는 것이요, 우리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그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 하나님이 살 거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그때 우리가 살 거라고 선포한 거지, 다윗 몰랐어요. 혹시 그 광풍 가운데 다윗도 그 바다에서 그냥 가라앉아 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바울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 가판 위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승리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에서도 명예의 전당의 앞에는 막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분들이 이뤘던 일들도 기억하지만 뒤에는 전혀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남은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길 걷지 마십시오. 롯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을 멈추고 장막을 거두고 이제 집을 짓고 사는 분 계시다면 그 집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벨릭스라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로마로 가기 전에 벨릭스라는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지역의 통치자거든요. 벨릭스가 찔림을 받아요. 두려워하여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였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옥수 그 감옥의 간수처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두려워하여 돌아가라,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림길의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를 때는 왜 부르냐면 마음이 변합니다. 이미 사탄이 불을 다 꺼뜨려 버렸죠. 돈을 받을까 하여 부릅니다. 돈을 못 받아요. 근데 계속 부릅니다. 계속 놔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왜 계속 두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해서 둡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계속 감옥에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바울을 계속 감옥에 두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근데 벨릭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로마의 그 역사 기록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벨릭스가 헬라인들 편을 들어요. 이 유대인들이 반란이 나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내와 그 아들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화산 폭발 때 다 죽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 길을 갑시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실 가서 이렇게 원래 다른 찬양 부르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이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그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헤브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 고백한 이 마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6팀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혼하는 우리 수연이와 또 태진이, 또 지훈이와 제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세워주시고 이제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싸우니 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더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의 집을 잘 지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혜진이 이제 출국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발걸음이 오니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 중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혜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준민이 주의 종의 길을 이제 시작해서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종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걷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뉴스송의 모든 이들 위에, 저들의 평생의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